룻기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상 들어가기 전에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2절부터 18절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쭉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다 찾으셨나요? 다시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12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킹덤 컬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 시리즈 나눈 지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킹덤 컬처 20번째. 또 연합 코이노니아 시리즈 5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코이노니아 연합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부르심은 연합이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이 연합이다 라고 지금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신인류를 만드시고 뭐를 새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공동체를? 교회를 창조했다고 했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과 같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교회인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모든 설교, 프로그램, 집회, 전도, 또 뭐 있어요? 구제, 이 교회 개척, 선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교회의 3가지 정체성과 부르심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교회와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하나됨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인간과 하나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부르심이 뭐라고 했어요? 콜링이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피조 세계를 지키는 자,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부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시리즈를 통해서는 이 연합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 킹덤 컬처 가운데에 가정 안에서의 연합을 지금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있어요. 물론 이 가정 안에서의 연합은 단순히 혈육으로 이어진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오빠, 이모, 삼촌 안에서의 연합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이 땅 안에서의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은 우리가 뭘 봤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몇 주간 봤죠. 신명기 말씀 기억나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러고서는 부모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하신 게 뭐였어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의 마음,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대적되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자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걷든지 먹든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하고 기억나게 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몸과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전수해주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하나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또 뭘 봤어요? cry out. 부모 세대 안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터져 나와야 되는 외침이 있다 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주님, 내가 믿사오나 나의 믿지 못함을 예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외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나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귀한 마음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가시는 예수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안타까운 마음만으로는 살릴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부르짖음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놓인 기쁨으로 나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author, 나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요, 나의 믿음을 perfecter,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겠다. 부모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로 돌이키는 부모의 cry out이 터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 cry out이 터져 나올 때에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보인다고 했죠. 수많은 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올 거예요. 예수께로 몰려올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예수가 기적을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귀신에 묶여있는 것 같은, 어둠에 잡혀있는 것 같은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만이 높아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목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었던 부모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 안에서 높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라기 말씀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주신 말씀, 우리가 코이노니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2주간, 3주간 부모가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마음을 돌리는지를 보았어요.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먼저 돌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자녀 세대, 우리 모두가 자녀 세대죠. 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세대, 20, 30대, 10대, 이 청년 세대가 어떻게 나의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의 윗세대에게, 나의 부모 세대에게 나의 마음을 돌리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은 잠시 책갈피를 딱 껴놓으시고, 이 룻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돌아올 거예요. 책갈피를 딱 껴놓으시고 왕상,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윗세대와 자녀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성경 구절 가운데 나타나와 있는 가장 뚜렷한 인물들 중에 하나인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다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왕상 18장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 사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요. 완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그때에 바알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 니네 거짓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 말하자면 우리 1대1로 1대1이 아니죠. 1대 몇백으로 하나님과 너희들의 신과 한번 결투를 벌여보자. 영적 맞짱 뜨자. 이러면서 불러요. 그리고 갈멜산에 불러서 우리가 잘 알죠. 뭐 바알을 섬기는 애들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온 난리를 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심을 증명해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도 아하왕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세벨 황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낙심한 그에게 하나님이 3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첫 2 명령은 왕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왕을 세워라. 근데 3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엘리사를 불러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워라. 너의 제자로 세워라. 너의 영적 아들로 그를 세우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야가 부릅니다. 야, 너 나 따라와.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러고 불러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12겨릿소를 놓고 밭을 갈던 12마리의 소를 놓고 부모를 떠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소를 12마리나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라면 아마도 부모가 꽤나 풍족한 인생을 사는 청년이었을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자신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삶, 편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영적 부모인, 멘토인 엘리야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학자들이 보통 예상하기를 이 왕상 19장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때가 BC 860년 정도 됐을 때예요. 860년.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넘기셔서 열왕기 하 2장으로 가보시면 거기는 한번 몇 구절 볼 거니까 한번 펴봐주세요. 열왕기 하 2장을 가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시겠구나. 이때가 BC 850년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몇 년 데리고 다닌 거예요? 10여 년 제자로서 키운 거예요. 영적 아들로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되니까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 하 2장을 보세요. 1절부터 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말합니다. 길갈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해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엘리야가 나 베델 갈 거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쫓아가요. 베델 이후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여리고에 가요. 여리고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요단으로. 그러니까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요단으로 가겠다. 엘리사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 지역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일 학교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불말 나오고 막 불병거 나오고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자 여기서 근데 예지에나 갑자기 사이드 퀴즈 주일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가? 사이드 퀴즈. 엘리야가 하늘로 뭐와 함께 올라갑니까? 뭐 타고 올라가요? 그림 생각 안 나요? 그 엘리야 할아버지 막 수요 이렇게 나와고 막 불말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 생각나요?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불말 불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불말불병거를 갑자기 확 와갖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탁 갈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걔네는 올라가. 그리고 나서 휘울이 바람이 와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건 그냥 사이드 퀴즈였고, 엘리야가 그렇게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전에 물어봐요, 엘리사한테. 자, 너 끝까지 나를 따라왔으니 뭘 구하냐? 왜 따라왔냐? 뭘 원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당신의 영의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능력 있었던 선지자, 이름은 누구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해요. 갈멜산 전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난 역사라고 말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었던 당신의 그 성령의 능력에 더블 포션, 2배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엘리사가 능력을 막 원했던, 더 강력한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더블 포션, 갑절을 받았다는 것에 이 말씀을 집중하고 설교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설교까지 나오냐. 근데 그게 실제기는 해요.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 기록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이 열왕기하 2장 이후로부터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 있잖아요. 재밌게 딱 2배가 기록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랄까, 이거 뭐라고? 갑절의 영을 엘리사가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걸 말하시는 걸까? 또 막 여러 전 컨퍼런스, 여기 수련회, 집회, 캠프 가면 막 뭐라 그래요? 갑절의 영을 받읍시다. 갑절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목사님들이 안수해요. 막 임파테이션 받아야 된다고. 갑절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과연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갑절의 영이 임하는 걸까? 임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여기서 마치 건방지게, 아우,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소도 12마리 있었고 잘 먹고 잘 살던 집도 다 내버려두고 당신 따라서 10년 쫄래쫄래 쫓아다녔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2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여기서 갑절을 주십시오라는 갑절, 2배, 곱하기 2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쉐나임이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 사이에 언제 쓰였던 단어이냐면 성경 가운데에 바로 장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업을 넘겨줄 때 유대인법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장자에게는 2배를 남겨줘요.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모든 유산에, 다른 자녀들이 받는 유산의 2배 몫을 장자인 아들에게 줍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몸종도 아니고 당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따라다녔던 제자 수준도 아니고 당신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학생으로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뒤로 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사역을 섬기고 당신의 꿈과 비전을 섬겼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당신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0절과 11,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오라고 말해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외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더라도 엘리사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1등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선지자로서 유대인 사이에서 유명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나야! 라고 그 자리를 꿰어차기 위해서, 내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내가 목사 될 수 있지 라는 마음의 부목사로서 당신을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리라.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 마지막까지 내가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바라보리이다. 라고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갑절 받았잖아요. 그래도 결국 능력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쫓아간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8편 어떤 거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에게 지금 읽은 본문은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조금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오미는요 사사 시대에 이제 흉년이 오니까 자기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다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방 나라로 이주를 갑니다. 이민을 가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그 땅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놓습니다. 두 아들을 가져요. 그리고 두 아들과 결혼한 딸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누구냐? 바로 오르바와 룻이에요.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였고 룻은 둘째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제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았어요. 유대 근동사회에서 이 시대 때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보호막이 떨어져 지금과 같지 않아요. 뭐 여자가 이 시대에 여자가 어디 가서 직장 가서 일한다?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사회였어요. 항상 내 남편, 내 아들, 남자가 집안에서 벌이를 가져오면 여성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이 있죠. 과부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과부를 먹여라. 과부를 먹여 살려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과부가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특히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수가 없구나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방금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과부를 누가 돌봐줘요? 그 공동체가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이 룻과 룻과 이 오르바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압 땅에서 만난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가 또 다른 아들을 당장 오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니네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부모에게로 너의 손조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룻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것도 없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너의 인생에 부귀영화를 줄 수도 없고 부귀영화는커녕 네 목숨을 연명하는데도 내가 개런티를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룻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쫓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룻은 여기서 철저하게 볼 수 있다시피 뭔가를 받아낼 수 있어서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내 인생에 뭔가 부모가 나를 서포트해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없는 상태인 거는커녕 나오미는 아예 룻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네 남편 없이 살면 죽어.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혼해서 남편을 사별해서 살아가는 여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니네 남편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 죽잖아. 미래가 없잖아. 빨리 다시 돌아가서 젊을 때 재혼해 라고 하네요. 근데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이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에게 해줄 것이 없는 부모에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뭘 해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부모를 따라가면, 내가 이 부모 세대를 끝까지 따라가면 내 인생은 더 꼬일 거고, 더 복잡해질 거고, 더 힘들어질 거고, 더 어려워질 건데도 그 죽음의 장소로 내가 당신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말했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일꾼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일꾼으로서 나의 부모 세대를 섬기는 자들, 일꾼으로서 나의 영적 부모 세대를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내가 얻을 것이 없어졌을 때 떠납니다.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을 때 그는 멈춥니다. 그게 일꾼의 현명한 처사입니다.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외쳤듯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외쳤듯이 그들은 부모를 끝까지 쫓습니다. 부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모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자신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자녀 세대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가요. 룻은 그를 북쫓았더라 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북쫓았더라, 북쫓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성경에 어디서 또 쓰였느냐, 이게 착 달라붙다, 완전히 딱 달라붙다, 아니면 완전히 결합되다, 하나 되다, 아니면 힘써서 쫓아가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연합하더라, 한 몸이 되더라 했을 때의 단어가 이 북쫓다라는 단어예요. 민수기 36장에서는 자녀 세대가 조상 지파의 기업을 힘써 지킨다, 그 유업을 지키다라는 단어가 또 북쫓다라는 단어예요. 또한 신명기 곳곳에서 인간 피조물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다,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붙어있다,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룻은 지금 말하는 거야.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의 자녀로서의 나의 마음과 어머니의 당신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붙어있을 것이고, 내가 당신과 연합할 것이고, 내가 당신의 기업을 지켜드릴 것이고, 내가 당신을 힘써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룻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자녀 세대에게 뭘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까? 부모 세대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여서 그들이 내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사회의 분위기는 그래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물려준 부모는 나쁜 부모이고, 금수저 물려준 부모는 좋은 부모이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는 게 있으면 좋은 부모이고, 나에게 못해주는 것이 있으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이고, 자기 PR이 넘쳐나는 시대, SNS에 난무하는 시대, 이 시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믿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해요. 부모는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부모보다 더 잘해야 돼, 부모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부모보다 뭔가 부모의 꿈이 아니라 너의 꿈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리이다.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에, 당신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어쩌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때에, 어쩌면 나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떨어진 그때에,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리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리는, 그들의 마음을 아비 세대에게로 돌리는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요, 자신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없을 때에, 부모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입맞춤으로
나오미를 떠나보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꿈꿨던 세상을 자신이 따르는 선생이었던 예수가 세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이 좌의정 우의정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신을 왕족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를 입맞춤으로 십자가로 보냅니다. 이 세상은요, 이 둘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룻은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12겨릿소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충분히 누려도 되는 삶을 버리고 자신의 영적 부모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룻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상황과 조건이 최악일 때, 나의 삶에 나의 부모가 아무것도 채워줄 것이 없을 때에 끝까지 자신의 부모를 붙쫓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셀프 프로모션, 자기 PR의 세대예요. 너만의 꿈을 이루어. 부모 세대의 꿈은 구닥다리야. 부모의 세대의 꿈을 네 안에서 이루는 것을 못하게 해. 네가 네 꿈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룻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왕국을 세울 마음이 이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까 엘리야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이 3가지 명령을 주셨다 했죠. 2 왕을 세우고 누구 엘리사를 세워라 이랬죠. 이 2 왕을 세우는 그 명령을 과연 누가 이룰까요? 엘리사가 그 2 왕에게 기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2 왕에게 기름 붓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나 아들인 엘리사가 그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세대로 일어납니다. 룻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바크하겠습니다. 당신을 쫓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단어가 당신의 기업을, 유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룻이, 이미 룻 이야기를 잘 아시는 롱스토리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삶이 구원받고 부모도 구원하고 자신의 기업을 돌려받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의 선조가 됩니다.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룻기 4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 결론자 룻기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절 한번 잘 보세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라고 말해요?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난다. 예, 물론 성경에서 마태복음 나중에 가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꿈을 완성해주는 룻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약해 보이는 부모,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부모, 나에게 흑수저를 물려줬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모, 그 부모의 꿈을 이루는 자, 그 부모의 꿈을 따라가는 자, 그 부모의 기업을 지켜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 꿈은 내가 나의 부모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붙잡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은요, 다음 세대만이 일어나는 걸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마지막 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은 나의 부모 세대를 향한, 나의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부모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타박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유업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나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빠르게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경 시편 100편 4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 세대와 어떻게 연합하고 내가 나의 부모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부모를 위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이거 해줘서 저거 해줘서 당연히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여 예배함으로써 주님께 나의 부모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오미와 같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보이는 부모를 보고 주님께 주여 나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내가 편안했던 삶을 다 버려두고 10년을 쫓아다니며 어쩌면 더 힘들었을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 나의 부모 엘리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부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의 부모를 주님의 궁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감사할 일이 단 1도 없다고요? 내 부모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 룻을 보십시오. 룻을 기억하십시오. 룻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였어요. 죽기 작정하고 가는 거였어요. 남의 밭에 가서 주워 먹으면서 살았어야 됐어요. 나오미를 따라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나 그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로 인하여 주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마음을 어떻게 부모에게로 돌리느냐?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의 부모가 나의 인생을 끌어가 줄 수 있다고, 나의 부모 세대, 나의 영적 리더, 목사님이, 나의 전도사님이, 나의 영적 리더들이, 아니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내 인생이 흙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좋지 않나,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내 부모의 백그라운드는 왜 이러나, 나의 인생의 백그라운드는 왜 이러나, 이런 고백이 나의 입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섭리적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룻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부모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은 나의 부모의 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은 나의 부모의 백그라운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끝까지 부모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마음을 부모에 돌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엘리사와 같이, 룻과 같이 더 위대하게 아버지를 끝까지 붙쫓았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가장 위대한 아들의 모습은 과연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꿈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이걸 원하고 이 학교 가기 원하고 이 직장 원하고 나는 이거 이 축복을 원하고 이 은총을 원하고 이 어려움은 떠나갔으면 좋겠고 이 고난은 지나갔으면 좋겠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내가 끝까지 아버지를 따르겠나이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그랬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지 않았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영화로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청년분들 아니 부모 세대도 똑같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겨우 먹고 사는 문제에 쪼달리다가 너무너무 겨우겨우 살아남는 인생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 위대한 삶, 빛나는 삶, 영화로운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뜻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영화로운 인생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 아들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은요, 나의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부모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꿈은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그러면 내 목적은요? 그러면 내 비전은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그러한 세대 안에서 이루십니다. 룻이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압 땅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남자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반했던 거 보니까 외모도 꽤나 이뻤을 것 같아요. 모압 땅에 나와서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힘 있는 남자 만나서 여러 자녀 낳으면서 먹고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성경에 절대 기록될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고 영광을 룻은 어떻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함으로써. 엘리사를 생각해 봅시다. 12결의소를 가졌던,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인생.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어휴, 당신 나 누군지 알아요. 엄청 도망쳐 다니더만. 아왕이 당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더만. 이세벨이 당신 보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당신 따라가면 인생 고생길이 훤한데 내가 당신을 왜 쫓아가요?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나 다 해결됐는데 내 부모가 그 12결의소 내가 받아가고 반일하면서 떵떵거리며 지주같이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길로 내가 왜 갑니까? 당신 따라가면 산골짜기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쳐 다녀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왜 쫓아갑니까? 라고 말했다면 엘리사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줄 이렇게 기록했겠죠.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던졌으나 그는 12결의소를 놓지 못하여 떠나지 못하더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밟고 일어서야 돼. 부모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걸 단물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너 스스로가 네 인생을 이루어야 돼. 부모가 너한테 뭘 해줬어? 부모가 너한테 뭘 줬어? 집 한 채 해줬어? 뭐 해줬어? 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디어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라는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기 원하는 힘들고 고통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북쫓으리이다. 내가 당신과 연합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의 인생이 꼬여있고 나의 부모의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모지만 당신이 나의 부모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이 죽을 곳이 내가 죽을 곳이고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갈 곳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의 유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마지막 때에 이 세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극단적인 어마어마한 청년 세대가, 청소년 세대가, 주일학교 세대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유스들이 부모의 세대로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르리이다. 당신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부모 세대가 계시고 또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각 세대가 각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잠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나의 자녀 세대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가족들 안에 있는 자녀들, 내 아들, 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내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나의 마음을 내가 부모에게로 돌리겠습니다. 내 부모가 뭘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주님 돌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이곳 가운데에 주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다 하셨는데, 주님, 그 예언이,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한국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이 한국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의 부흥이 반드시 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부흥 가운데에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 그 일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지저스 피플 운동과 같았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코람데오 가운데에, 한국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이노니아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각자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코람데오 교회에 주신 부르심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부르심을 하였는데, 우리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는 가정 하나하나,
주님 우리 고람대오의 가정 하나하나 가운데에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강력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그 뜻이 그 말씀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주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님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가 필요한 당신의 아들의 몸 가운데에 주님 기도하오니 강력한 치유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각자의 가정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임을, 영적인 코람데오 교회 안에서 모인 한 가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녀 세대가 우리의 자녀요, 이곳에 있는 부모 세대가 우리의 부모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그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 세대가 그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부흥이 이 부모 세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 세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뜨거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대학원을 가게 되지만, 내일 개학하게 되지만, 여기 이제 예나 예지, 우리 또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요. 캠퍼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또 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학교 안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이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나 예지 앞으로 나와서 여기 앉으시면 라이브 영상 꺼주시고 예나 예지를 위해서